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계획했던 대로 7년 풍년의 기간에는 수확한 많은 곡식들을 각 성에 저장을 했습니다. 곡식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계수를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떤 신앙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요셉이 직접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나라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민을 와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2007년에 일어난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승이라는 한국 학생이 게임을 하듯 조준 사격을 해서 32명이 사망을 했고 29명이 부상을 당했던 끔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많은 한국 이민자들은 힘들게 일을 하면서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가고 또 밤늦게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좀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좀 게임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도 아마 부모님들이 세탁소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교회도 다니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버지니아 공대에 가긴 했지만 물론 정확한 살해 동기는 알 수 없지만 게임 캐릭터 그대로 옷을 입고 게임을 하듯 총기를 난사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신앙의 친구가 한 명도 없이 바쁘게 총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우리처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셉 한 명뿐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의 아내는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얼마든지 애굽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문화와 종교가 다른 아내와 살면서 그것도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들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갑니다. 후에 이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융합된 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만큼 아들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직접 지어주면서 이름과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라고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잊게 하는 자,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요셉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넣었고 아무도 모르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리적인 충격은 평생토록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잖아요. 우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우리는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를 많이 억누르게 되고, 또 그때 생각하면 또 분노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것이 상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므낫세를 낳고 뭐라고 표현해요?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요셉이 어떻게 이런 트라우마, 이런 충격, 이런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게 되었다 라면서 므낫세라고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인가요? 풍성해졌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은 정말 가슴 아프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상처였지만, 요셉은 지금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짓고 아들 역시도 잊어버리면서 살아라.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라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52절입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줍니다. 성경은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기름진 땅, 두 배의 창성함, 풍요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셉에게 애굽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 배신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또 아들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생하고 수고한 땅이지만, 노예로 10여 년 가까이 살았고 가정총무로 잠깐 살다가 감옥에서 3년 이상을 살았던 그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려움이 오면 농담으로 그런 말도 하죠. 그 어려운 땅으로 난 소변도 안 본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운 땅을 다시는 안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땅만이 아니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원망하고 저주하죠. 하지만 요셉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요셉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만 요셉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들에게도 앞으로 네가 어디에 가든 수고한 어려운 땅에서 네가 살지라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번성함을 주시는 그 체험을 하면서 살라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도 자신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요셉이 저 중심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육하고 그렇게 애굽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무슨 결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한 결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믿음의 자리에 같이 올 수 있는 모습.
좀 피곤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매일 집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애굽 그리고 주변 국가들까지 7년 풍년을 지낸 뒤에 지독한 기근을 겪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7년 흉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7년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제 식량 문제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은 요셉 덕분에 미리 잘 준비를 한 덕분에 이제 그런 문제 없이 양식을 잘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비축해 놓은 식량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를 발동해서 그것을 판매하면서 애굽 왕의 왕권을 강화시켜 줍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 한 명이 깨끗하다고 해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량을 모으는 것은 풍년 중이라면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년 가운데 식량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식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웃돈 주고 더 많은 돈을 주고 부정부패를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집트는 이 식량 관리를 아주 잘 요셉의 지혜 덕분에 이 식량 관리를 잘 하게 됩니다. 식량이 너무 많아서 계수를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무엇보다도 이 식량들을 애굽의 그 중심부가 아니라 각 성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그 곡식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들이 부정부패를 하게 되면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관료들이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의 요셉이었기 때문에 7년 풍년 동안 이것을 철저하게 그 중간 관리들까지 잘 관리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부패 없이 애굽은 잘 운영을 해나가게 됩니다. 46절을 보면 요셉이 특별히 바로 앞을 떠나, 그러니까 그 중앙에 있지 아니하고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2인자 총리가 고대 사회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하들 시키고 말지 본인이 수고해서 그렇게 순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총리로서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려고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수고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본인이 직접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7년 흉년을 잘 대비하여서 이 7년 흉년을 잘 지나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관리 능력 덕분에 애굽 땅에는 7년 동안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곡식을 잘 관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요셉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위정자, 성경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나에게 좋은 편?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은 저 사람이 얼마만큼 나라를 위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뽑아줘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롯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지 그렇게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아니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최근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되고 누가 또 교역자가 돼야 됩니까? 누가 장로님이 돼야 되고 누가 권사님이 되고 누가 집사님이 돼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오로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런 중직자들, 이런 직분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낳으면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간 것이 정말 많은 고통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애굽 땅이라는 곳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셉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 땅을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두 아들을 낳으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땅에서 풍요를 갖다 주었다고 하면서 본인도 다 그 과거의 상황들 다 잊어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자녀들도 본인과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 살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그것도 제사장의 아내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바쁜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기에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각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온전하게 이스라엘과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좋은 지파를 이루고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주신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있지만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7년의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또 요셉이 스스로 정말 애굽의 2인자가 직접 온 애굽 땅을, 그 넓은 애굽 땅을 순찰하면서 7년 흉년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부정부패 없이 그 흉년의 기간들을 잘 무사하게 넘겨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위정자는 국민의 대표라면 또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면, 하나님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우리 집사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익이나 아무런 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이익을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헌신하며 요셉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또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